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성령 주일입니다. 52번째 2021년 주일입니다. 이 성령 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2022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꼭 관심 가져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회 주일이라든지 수요기도회 때 나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켜놓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기도회 때는요. 꼭 수요기도회 때 함께 참석하셔서 한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깊은 감사를 드리시는 그런 성령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한 곡 같이 드리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고백할게요.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2021년 송년주일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 목사님이 나보다 키가 큰가 봐요. 간장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손길에 벗어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지난 한 해를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는 마지막이 되면은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그 말로도 너무 부족한 것이 아마 한 2년여 동안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나 또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 앞으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질병이 전염병이 또 주종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4차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질병청에서, 우리로 말하면 질병청에서 4차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올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그래도 지키는 분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엄청 줄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가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될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그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심판 때에 알곡과 쭝정이가 구분되는 것처럼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한 해의 신앙생활과 새해의 신앙이 좀 새롭게 더 우리 성장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로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입니다.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시작을 하죠. 이 팔복이 5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 보세요.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바치는 영적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영적 신앙생활, 그것이 첫째 되는 복이에요. 4가지 복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4가지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 4가지가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17절에 가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6장 1절에서는 구제를 은밀히 하고 5절에 가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열매를 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열매가 뭐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열매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좁은 길이 무엇이고 넓은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넓은 길은 생명의 길이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구원의 길, 지옥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의 그 길은 길이 좁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보탰습니다. 협착한다. 이 협착한다는 말이
아주 공간이 아주 좁아요. 몹시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붙어있다, 협착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이게 붙어있다고 봐요. 과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참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얼른 생각해요. 무슨 말이지 그래?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동물을 통해서 비유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리와 같은 사람. 여기에 양과 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이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이리는 어떤 길이고 양은 어떤 길? 여기에 먼저 이리를 먼저 그렸어요. 이리는 훔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략질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7장 30일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동물은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죠. 이 동물은 매우 아주 교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이 잡아놓은 음식을 모아놓은 다 먹고 남으면 이게 짐승들도 보면은 이게 어디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걸 가서 훔쳐서 먹는 놈이 일이에요. 아주 고약한 일. 말하자면은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동물로 이제 특징되어지지요. 물론 이런 사람은 결코 사랑을 한다든가 누구를 배려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비유되는 양은 어떻습니까? 털은 우리 사람들의 몸을 보호하고, 가죽은 옷을 지어 입게 하고, 살은 다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고요, 뼈까지도 푹 꼬아가지고 거기서 우려내서 사람들이 보양식을 합니다. 털서부터 모든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랑은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희생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양과 같은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주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십자가의 길이 바로 희생의 길이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존경받고 좋은 것 같죠. 목회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목회는요, 내 모든 썰개도 다 빼놓고 살아야 돼. 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마지막에 열매가 맺힙니다.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극복할 때 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쳤다, 시험이 왔다, 코로나가 왔다, 예배드리기 싫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서도 견디지 못하면서 그보다도 더한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물로 비유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자, 가시나무가 어떤 겁니까? 이 가시나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걸 말합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의 길이에요. 이 가시나무도 어떻습니까? 찌르고 상처 입히고 피 흘리기까지 합니다. 남들에게 이웃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찌르고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도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포도즙을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찢고 밟아서,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돌리는 방아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 갈아요, 찧어요. 그래서 푹 섞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아름다운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썩혀야 돼요. 밟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밟혀야 돼요. 썩혀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일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식물을 또 엉겅퀴로 비유했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단단히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산상보험 5장 1절에서부터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놔서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와서 결론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엉겅퀴와가 무화과라. 엉겅퀴가 뭡니까? 앞길을 막는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엉겅퀴하고 그건 틀려요. 그 가시가 많이 달려있고 나무같이 능쿠같이 생겨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엉겅퀴가 그게 무슨 약이 된다고 해서 그거 많이 씁디다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뭐 그걸 설명할 어쨌든 틀리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뭡니까? 남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남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엉겅퀴들이요. 여기 이 말씀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질책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지옥 자식들입니다. 이 엉겅퀴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화과가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는요, 꽃이 없는 열매지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꽃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이렇게 움크러지는 게 그게 열매예요. 우린 보통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피지 않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협잡한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3절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간다. 이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내게 들어가. 자, 이 불법을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율법이 그럼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불법.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법. 이 불법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지금 조금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불법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됩니다.
율법이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팔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팔복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대강령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면 그래.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내게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 율법사가 자기가 지금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가 한 대 얻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6절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옳도다 내가 다 했다. 내가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비유인지 보세요. 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좀 논리전진한지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루보로 올라가다가 하나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옷을 다 뺏기고 뭐 있는 것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에 들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보고서 아이고 가면 안 되지. 왜? 제사장은 그런 시체 가지고 죽은 사람 보고 갔다가는 거기 가서 도와주었다는 부정을 타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요. 예배당이. 지금 말로 예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성전에 못 올라가요. 3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도망갑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떡 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려다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대리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으리라. 다 갚으리라 그래요. 참, 그러면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율법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였고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누가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가는 자입니까? 누가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는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주의 뜻을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래 위에 집은 지어다 드립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모조리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 가시나무와 같은 삶, 엉겅퀴와 같은 삶, 주여 주여 하는 삶. 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수는 과연 무엇이며 바람은 무엇입니까? 비는 우리 육신의 시험을 말씀을 합니다. 갈 때 안 갈 때 구분 못하는 사람, 육체의 쾌락에 빠진 사람, 육신의 시험을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좁은 길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그냥 범람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물질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부서져 나갑니다. 물질이 다 손해를 봅니다. 돈 끌어모으고 부자 되려고 하고 부정축제를 하다가 그거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건 모래에 지었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은 바람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하면은 귀신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는 시험입니다.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이런 허황된 이런 것들은 바로 바람이 분다. 사단의 시험이에요. 거기에 얽매는 사람들, 그것은 결코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그런 사단의 시험이 오니까 명예를 위해서 살든 권리를 위해서 살든 이런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포도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무화과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아리아 사람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0 마지막 절이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다 모래 위에 세운 겁니다. 다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쭉 가르쳤어요.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안 그걸 행치 않으면 뭐합니까? 귀한 말씀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건 여기밖에 소원성포원밖에 없어요. 거의 설교 안 하셨어요. 그냥 예를 들고 뭐 병자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산 위에서 8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8장 1절에 내려왔어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듣고 행치하면 무슨 소용이냐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알기래 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불법을 행치 아니합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치 않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에 듣고 행하셨어요? 열매를 얼만큼 맺으셨습니까? 무슨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셨습니까? 새해에는 반드시 올해보다는 더 많은,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한 해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한 해 한 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희들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주님 앞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저희들 새해에는 분명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